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 새해 인사를 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좀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22년 표 기억하십니까?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자,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 네, 우리가 2022년에는 무너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앙 가운데 무너진 많은 곳을 보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2022년엔 많이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너진 곳이 어딘 줄 알아야 되겠죠. 저는 어떤 곳이 많이 무너졌을까 고민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가장 큰 구멍은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불일치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과 삶이 불일치라는 이런 커다란 구멍이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이런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막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뚫려진 구멍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이런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구멍이 뚫리는가? 그 뚫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극단적인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그렇게 개업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20년 검사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딱 하나의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원인데 은행원이 20억을 횡령을 했대요. 근데 뭐 액수가 뭐 엄청나니까 그렇게 잊혀지지 않을 법도 한데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은행원이 횡령한 돈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 은행원이 교회를 다녔나 봐요. 이 교회 안에서 일부의 횡령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액수가 10%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횡령한 이 사람이 교회에다가 횡령한 돈을 갖고 11조를 낸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 검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횡령한 돈을 갖고 11조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20억에 11조는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돈을 11조로 낼 법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이 사람이 어떻게 횡령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과 삶이 불일치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럴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아마 열의 아홉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출석을 잘하고 또 헌금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교회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개인 경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대부분 여기에 머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교회 안의 생활로 한정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대조되는 말이 신앙생활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일상생활과 분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신앙과 일상의 삶이 이런 분리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서 이것을 메워나갈 때 이런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너진 곳을 메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은 기원 후 90년경에 기록이 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원 후 90년경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대부분 다 순교를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대부분 역사상에서 사라졌을 바로 그때입니다. 믿음의 2대, 3대가 이런 주 무대에 올라와 있을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점차 이들의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에 세속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도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심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초대교회 때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그 교회의 세속화를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생각들, 그것을 그대로 이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아갔냐면,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 사상이란 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깊이 자리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헬라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적인 것과 선한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악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선한 것, 영적인 것, 이것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생각과 관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려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런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런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의 몸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부활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자체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세요? 구원받는 거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악한 세상, 그냥 뭐 악한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기독교 가장 윤리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웃 사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내가 가진 것 없고 형편이 없어도요, 손 펴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난 이때쯤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떠날 이 세상, 어차피 악한 이 세상, 우리는 관심 없다. 오로지 관심은 한 가지예요. 교회에 모여서 영적인 것, 선한 것이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악한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불일치하는, 분리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희미해질 이때, 이런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속화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상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영적인 선한 것이 악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것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래로 많이 만들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저를 따라 하시는 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요즘 세대는 이거 잘 몰라요. 저도 조금 연식이 돼가나 봐요. 이런 의미, 이런 풍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요즘 세대는 랩으로 만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랩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시는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면서 말씀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알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펴놓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지금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걸 보고요, 아주 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정말로 경건하고 정말로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아주 경건한 신앙을 살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를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뜻은 사내들인 공예원이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오늘날보다 여러분 더 사내들인 공연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순수한 유대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뛰어난 명문 가문의 출신이어야 돼요. 사회적 명망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야만 사내들인 공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 권력, 명예 이런 걸 다 갖고 있고요, 신앙도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럼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도자 아닙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아주 무시당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아주 이 사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받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분 차이도 있고 직접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조금 이제 꺼림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갔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밤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이러면 거기에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밤이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금방 읽었던 3장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를 아주 극히 높이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속을 간파하셨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지금 이걸 보고 말을 꺼낼까 말까 지금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바로 직면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실 분이 맞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행하시는 말씀이나 표적을 보면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그게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고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이 로마 세계에 멸망을 시키거나 심판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주로 누가 어울렸습니까? 세리와 창기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가 맞는가? 여러분 니고데모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인 것을 이런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무엇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금방 읽었던 이런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아노센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노센이란 말은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더 많은 경우에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로부터라는 말을 아노센이란 말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해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니고데모는 다른 뜻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가 헬라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헬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선한 그 하나님 하늘에서 다시 이 땅 악한 세상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 분리된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죠. 근데 지금 니고데모의 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이제 찬양이나 찬송가나 많이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풍진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많은 이런 그런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 많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은 위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생각이 여러분 더 우리가 더 이해되고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목숨을 내어 버릴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혼동합니다.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모순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이 이해, 잘못된 이해에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미워해야 되고 떠나야 될 이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한 권세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주 모순적이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악한 세상이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뭐하러 힘쓰고 애쓰고 아등바등 살아갈까요? 그냥 악한 세상대로 내버려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악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악한 세상을 끊어버려야죠. 근데 왜 악한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갑니까? 악한 세상의 대표적인 것이 돈 아닙니까? 이걸 버려야죠. 악한데요. 이걸 왜 얻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상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실패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원칙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럼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순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황당하고 모순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의 소금. 어디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자꾸 교회의 소금이 되려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소금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속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금의 가장 큰 역할, 금방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슨 맛을 낼까요? 짠맛을 내겠죠. 근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자기 본연의 짠맛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식사를 한번 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된장찌개를 시켰거든요. 여러분 된장찌개는 웬만하면 맛있지 않아요? 뭐 아주 음식 못하는 데 가도요 된장찌개는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격도 싸지 않아요. 된장찌개를 먹는데 너무 짠 거예요. 거기 고기 이제 조금 들은 거 하나 씹는데 막 소금 덩어리를 씹는 것처럼 너무너무 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짤까요? 소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결국 먹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소금의 맛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내쳐짐을 당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야기를 듣습니까? 너무 우리 소금의 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의 맛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소금은 우리의 맛을 드러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갈 때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 본연의 맛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된장찌개에 소금이 들어가면 된장의 그 구수한 맛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런 고기를 먹을 때 소금을 안 뿌리면 되게 닝닝하지 않아요? 근데 소금을 뿌리면 고기의 맛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입맛 다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본연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교회가 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끼리 모여있으면 반드시 그 맛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맛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레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영성이 무엇이냐면 수도원적 영성에서 장터 영성으로 바꿔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는 수도원적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모여가지고요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사회가 무너지고 패역한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천년의 시간이 중세시대 아닙니까? 수도원적 영성이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걸 바꿔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패스트라는 끔찍한 전염병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도원적 영성이 시장 영성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의 그 영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의 역할,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본연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본연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연의 맛이 다시 되찾지 못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본연의 맛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계의 본연의 맛을 되찾도록 해야 돼요. 정치계의 본연의 맛이 뭘까요? 참된 민주주의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정치계의 본연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 악한 사람들 그냥 다 끼리끼리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라서 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이 정치계를 본연의 질서대로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계는 어떻습니까? 경제계 안에 있었던 본연의 질서가 뭘까요?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정당한 분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본연의 질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이 분야들은 이런 굉장히 호황을 이루었어요. 특별히 운송 분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운송을 할 때 여러분 코로나 때 모든 것이 다 막혔잖아요. 근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운송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운송 운임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10배, 20배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운송 업체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기존에 계약했던 계약을 다 파기하고요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10배, 20배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위약금 물어줘도 충분히 얻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호황을 누릴 때, 지금 적기에 이런 물 들어올 때 이걸 딱 잡아야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바보처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의 원리, 이 경제계의 질서의 원리를 여러분 누군가는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너진 그곳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무너진 곳이 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메워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무너짐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메워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육계에 종사하신 분이 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교육계의 참된 질서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교육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자체가 뭔가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다 여기에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다스려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교육계의 역할입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 바꿔내야 돼요. 가정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지금 많이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고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주일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위로받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계세요. 이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우리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만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땅에서 세상으로 하늘로 끌어올라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심령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에 구멍 뚫린 것, 우리 신앙에 구멍 뚫린 것, 이 세상에 구멍 뚫린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메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죠. 그럴 때 결실을 하게 되죠.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여러분 그대로 흘려보내셔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풍성함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